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긴 내리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흥, 망, 성, 쇠 이 4가지를 거듭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역사에 대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 흥망성쇠의 파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에도 이 공식을 대입할 때가 있습니다. 흥망성쇠의 사이클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역사에서도 시간의 순서에 따라 흘러가는구나.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어찌 보면 그럴만도 한 것이 실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도 시작과 발전, 쇠퇴와 멸망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명백한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각 역사 현상들을 설명하는 기준 또한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역사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열왕기사의 저자가 솔로몬에 대한 역사를 기술해 내려갈 때에도 이 언약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탁월한 발전을 이루었던 솔로몬의 왕국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긴 내리막을 내려가는 솔로몬, 그리고 그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내리막을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두 하나님 언약에 기초한 결과들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분명하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습 과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대한 복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의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하게 어딘가 치사하고 무언가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에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료들을 공수하는 일에 히람의 공이 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는데 히람은 그 땅의 이름을 무가치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이름 붙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입니다. 솔로몬은 그 귀중한 땅을 이방 왕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저것 더 짓습니다. 낮은 성곽을 보수하고 국고성과 병거성을 쌓습니다. 전쟁을 방어하고 나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대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역시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좌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왕에 대한 규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가 얻겠다고 애굽으로 백성들 보내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이 언약의 법칙에 기초한다면 솔로몬은 이제 내리막을 걷게 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깨달았습니다. 조심하라. 지금은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할 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솔로몬이 처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므로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역시 솔로몬 너가 위대하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은 거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 아버지 다윗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셨어 라는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초심이 점점 흐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 집중 잘 합니다. 문제는 무언가 좀 풀리고 순조롭고 평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까먹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내리막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기억하십시다. 내리막은 순식간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한눈 파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